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아멘.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란 용어가 더 많아요. 지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식과 지혜는 같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란 용어를 많이 쓰게 되고 안다는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야고보서니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나쁘게 하면 거짓되게 가짜스럽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야단치는 부분이기도 하고 믿음은 있는데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야단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는 자로 하늘나라에 분명히 갈 수 있고 그 나라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그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시대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시대는 좀 핍박받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힘듦. 지금처럼 우리의 모습이 보다 더 힘든 거죠. 우리가 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찌하든 고난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생활할 삶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 이것을 견디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건 아닌데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다시 오신다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시니까 이들이 이제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표현을 하면 엉뚱한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어야 돼요. 고난이라는 단어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 속에서 이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에 대해서는 늘 스스로가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내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답이 금방 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답을 하나 딱 주셨어요. 고난은 유익이다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 고난이 유익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수많은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유익하다. 이게 정말이야?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고난이 정말 유익될 때도 있어요. 그걸 느낀 삶 속에서.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고민한 거야. 나는 의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 고난은 유익이 된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진짜 부딪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과 지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맥락적으로 이해해보면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사는 거라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야고보 사도가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있어라 이러는 거죠.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지혜로워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 딱 이거잖아요. 이게 뭐냐?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정의를 내리면 성경적으로 저는 거룩한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걸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본성에
인하여 나는 거룩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거룩한다는 것은 아는 거야. 이게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거룩한 자로 살아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난에 대한 나의 삶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걸로 자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 기쁨과 감사가 생긴다. 이것은 이제 목회자가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선배님,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님들이다. 우리나 누구도 고난의 후에 내일이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을, 감사하는 생활이 보장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걸 통해서 그들은 그 후에 큰 은혜를 입었다. 이건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고난이 있으면 그냥 입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자주 이제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께서 소개하는 분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그 시편에 보면요, 시편 101편에 보면 그가 혼비백산, 혼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게 쇠사슬에 걸려있는 자체에 혼이 없다. 그는 믿는 사람이에요. 내일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날이 요셉도 알았더라면 그게 왜 혼이 빠져요? 힘들지 않다고요. 아니 내일이 있는데 뭐. 근데 없어요. 몰라요. 요셉도 모르고 여러분도 저도 실질적으로 내가 믿음을 가져도 지금 겪는 고난으로 내일은 밝을 것이야.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요셉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는데 그 고난이 너에게 유의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는 것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혼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혼이 빠져도 그가 죄송합니다. 혼이 빠져도 그를 놓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그 힘든 고난 가운데도 그가 혼이 빠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진짜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의 모습을 예배의 행위,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행위가 없다는 얘기는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뭐를 하고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듯 보여서 마틴 루터도 이것은 지푸라기다라고 했지만 정경이 된 이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구하는 것은 뭘로 하는 거예요? 축이야, 축. 복을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빨간 글씨로 쓴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자신을 찾아오는 자를 기뻐한다 이 얘기예요. 자기를 만나기를 즐거워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고난에 대한 얘기니까 이렇게 좀 세게 표현해서 이런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일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냐? 몸부림치면서도 주님을 찾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면 주시리라 이 얘기는 나는 너를 네가 내게 오면서 나는 않는다 이 얘기죠.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러고요, 다 그래요. 믿음의 선배님들. 오늘도 야고보 사도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예전에 과거가 죽지 않았을 때는 그가 과거에 주님으로 죽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로 살아있는 거예요. 빈 무덤을 차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 어제 내가 죽지 않으면 오늘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게 뭐냐? 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데 요즘이죠. 옛날 뭐 7, 80년대, 6, 70년대에 믿음의 우리 저의 선배님들을 보면 그분들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믿어? 그러면 다 믿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젊은 친구. 왜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다 있어요. 그들이 모르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요. 지식이라고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내 삶에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알아요? 피상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더 아는 게 뭐예요? 주변을 이렇게 보는 거죠. 주변에서 말하는 지식들, 이런 생각들, 유명한 사람들, 과학자, 의학자들, 유명한 분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종교적이진 않잖아요. 그런 지식들이 아니까 하나님은 알지만 그 지식으로 인해서 지혜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게 6, 70년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도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정말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유가 저도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나 이거구나 이런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아주 충만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만물에 대해서 과학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도 쐈잖아요. 로켓을 쐈단 말이죠. 뭐 그런 시대인데 이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믿는다는 게 이게 쉬워집니까? 종교적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종교로 나누어지면 내가 기독교니까 믿어야지라는 지식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된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세상에 내가 다 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분이. 그런 걸 내가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다 지었지? 알아요. 근데 지혜가 부족한 건 뭐냐면, 아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쁘고 힘들지 않을 때는 살아요. 근데 어려움, 고난이 왔을 때, 지금 막 핍박이 오고 막 이러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이 와야 돼. 안 와. 매달리지 안 와.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믿음을 점점 잃어버려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냐? 아닙니다. 압니다. 지금도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부활절도 알고 성탄절도 알고 추수감사절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 삶을 살려고 찾아 헤매는 거죠. 죄송합니다. 헤맨다는 표현은 그들의 나쁘게 의미를 두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그 찾는 것이 실질적인 거니까요. 현실이니까. 뭐 저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힘들면 세상의 방법을 이렇게 찾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시고 내 삶의 내일을
이끄시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탁 고난이 오면 세상의 방법은 이렇게 저도 찾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생각 그 이상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생각 이상의 것을 갖고 찾지 말아라. 그때부터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네? 그거 찾아가. 주님께 가라. 내게 오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를 안아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저함없이 자신을 찾아온 자를 대단히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과 저 믿음의 선배님도 고난 후의 내일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내용은 지혜로운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옥살이를 하고 있어도 기뻐하셨고요. 하나님은. 그 옥살이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뇌에서 자신을 위로하러 오는 그 면회 그 객들,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들이죠. 와서 눈물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빨리 나와서 하나님이 천둥 번개 이렇게 기적을 뱉어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서 나와야 되는데 왜 못 나옵니까? 함에도 그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를 나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자기를 찾아서 위로하고 싶은 자들에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라고 해요. 기뻐하십시오. 그게 빌립보 아닙니까? 빌립보서예요. 거기서 계속 기뻐하라. 자기는 감옥에 앉아있는 계속 기뻐하라. 이게 뭐냐? 거룩한 진짜 믿음의 능력의 삶은요. 거룩한 자의 삶은 지식의 탁월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진실함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친밀함을 내가 받는 거예요. 주님, 어제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갈게요. 오늘 가면 위로해 주세요. 라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분이군요. 찾아오는 자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위로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그 어제까지 힘들었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위로받고 교회 문을 나가 집에 가도 그 고난은 계속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위로 가운데 사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식이라는 것은 신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신분을 자녀에게는 뭐가 있냐면 권리와 책임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자유한 자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에요. 근데 자유가 뭐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신의 산 애굽에서 건져낸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는 거야. 이렇게 살아라. 이걸 하고 이걸 하지 말아라. 이게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로운 삶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애굽에서 시키는 일만, 주는 것만, 시키는 일만 하고 주는 것만 먹고 사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왔더니 광야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 자주 했지만 그것이 바로 자유한 자가 가진 책임의 권리를,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함을. 그러면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거룩하라 했으니 그 책임의 역할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쉽게 설명하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이제 좀 큰 애들. 공부해요. 공부할 때는 공부가 제일 싫어요.
그들에게 고난은 공부예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애들한테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것에 너무 억압하면 안 된다 해서 공부를 자유롭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해. 이건 잘못이다. 아니에요. 학생의 고난은 공부예요. 그 공부를 해야 행복해져요. 근데 뭐예요? 오늘 시험을 100점 맞았어요. 그럼 그 다음 한 달이 행복해? 공부할 때? 아니에요. 또 공부해요. 매일 행복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요? 아니에요. 또 직장에 또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 힘든 거야. 근데 뭐가 생길까요? 자라면서 지혜가 생기잖아요. 초등학교 때 공부의 고난에 느꼈던 그 지식에 대한 고난의 정도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야 이런 거구나 라고 뭐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노하우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이렇게 경험으로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고난은 공부예요. 너 고난이 이거 공부하면 나중에 행복해져. 걔네들은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이 수학이 왜 필요해? 이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거룩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믿음이 뭐냐? 겟세마네의 눈물. 주님은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거기서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고난을 치워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겟세마네 쥐어짜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죠.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눈물의 인내 끈기에 충성된 삶이에요.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이긴다는 건 고난을 내가 물리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고 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무작정 야 교회 가야 돼. 이 얘기를 자녀들이 들었을 때 이 지혜로움이 그걸 알기 원하는데 근데 부모들도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그냥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고난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하고 있음을 자녀들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 삶을 보여줘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아요. 그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세운 자신의 내 목표가 있어요. 안 세우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우면 야 아니야 이렇게 막거나 그래 잘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너가 세운 기준 목표 그거를 하나님은 막거나 잘했네 종용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준과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은 꾸짖지 않아요. 뭘 원하시냐면 그 상태에서 당신을 찾아오길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거나 어떻게 하진 않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라. 그러면 알게 된다. 내가 내는 답이 아니라 내가 내는 답은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때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표현이 이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눈물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감사하세요. 이거 못합니다. 어느 사람이 쉽게 못해요. 그러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할 주님을 자주 만나면요, 이 감사가 요만큼에서 요만큼 나중에 커져.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얘기를 하면서 참 이상해 하지만 속으로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 거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하나님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은 눈물, 희생, 섬김, 손해, 그런 것들. 아주 좋지 않은 것들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눈물이 영광이고 희생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에 있지만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입은 기도가 되시기 바라고 손은 말씀으로 내가 순정하는 행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시면 됩니다. 내일도 못했다고요? 그러면 다시 그날 내일 하면 됩니다. 왜 안 되지? 라고 질문하기보다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아주 큰 영광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건 바울의 고백이니까 바울이 이방인 사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괴로움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여기는 순탄한 넓은 길, 넓은 문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좁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의 고난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났는데 남았다는 얘기가 이것은 모자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신분을 가졌다면, 지식이 있다면 지혜로운 거룩한 삶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 교회를 하겠다. 여러분과 저는 육체 가운데 뭘 한다? 그렇게 남은 고난을 채우는데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내가 유지하겠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아 여러분과 저는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는 눈물, 인내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를 주님은 대단히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주저없이 주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만나 주셔서 평강과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